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회와 경제 관련된 기도 제목이 오늘 수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 손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가정의 경제가, 사회의 경제가 실제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사회 초년생인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처음 나가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동역자분들 위해서 이름 많지만 그래도 기억하시고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양지원 자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좋은 결과를 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또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병상에 계시는데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김숙자 원사님은 어저께 이렇게 검진 결과가 나오셨어요. 결과가 좋게 그래도 나오셔서 오늘 울진으로 내려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복 위해서, 건강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이 이렇게 발목과 연관돼서 수술을 하시거나 깁스를 하시거나 하신 상태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강정숙 권사님 지난번에 수술하셨죠. 이렇게 아직 좀 뭐 드시거나 이런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는데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을 더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기도가 있어요. 우리만 있는 거 아니고 교회 아울리치 7개 교회가 다 수요기도가 구별되어 있고 또 기도의 현장이 있습니다. 수요기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모일 때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막힌 기도가 열리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맡길 때 우리 가정의 상황과 환경들을 바꾸시고 우리의 산업과 사업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의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해결되는 현장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도 회복시켜 주셔서 여러 가지의 환경과 상황의 이유들을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완전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각 가정 안에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우리 필요들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 시간을 늦추지 마시고 완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실제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회초년생인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살아가는 그 길들에 막힘이 없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맡길 때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매 순간 우리 자녀들도 경험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양지원 자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허리 통증과 이런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이필재 집사님 2차 항암을 이제 마치시고 이 모든 항암의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히 붙들어 주시는 은혜로 오늘도 곁에 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또 조옥혁 권사님, 남희자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에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해신 권사님 호흡하는 부분 어렵지 않도록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또 좋은 결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육신에 대한 염려가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인경 집사님, 지문길 권사님, 정명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치료 이후에 회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조성숙 자매님, 이신영 자매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의사의 진단을 넘어 하나님의 살피시는 은혜를 실제로 몸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특별히 교회 아울리치 7교회가 함께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얻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 두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46장 27절과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따뜻하게 말씀하실 때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음성이 필요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때고 그때가 가장 우리들이 힘이 날 때입니다. 내 종 야곱아, 야곱아 이런 표현은요 성경에 뭐 많이 기록되어 있을 것 같지만 야곱 본인에게 쓰신 것 말고는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이렇게 딱 세 권의 책에만 이 기록이 있습니다. 내 종 야곱아, 뭐 이스라엘아 이런 표현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내 종 야곱아. 야곱이란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옛날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고 야곱이란 이름은 사실상 부모가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지어줬지만 축복의 이름은 아니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와 같은 그런 식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황과 네가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꼭 사울, 바울 뭐 이름이 바울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사울이란 이름, 유대식 이름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도 그냥 호칭을 부르고 마시거나 아니면 그에게 뭐 다른 어떤 이런 거리감이 있는 표현들을 쓰셔서 그냥 명령을 하달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하시면서 우리에 대해 깊이 알고 계신다는 걸 말하시는 과정으로 특별히 야곱아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는 내 종 야곱아로 시작했지만 사실 예레미야 본문 쭉 읽어가면서 특별히 예레미야 46장은 야곱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설명이 없이 애굽에 대한 설명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마침표를 야곱아 하고 끝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나중에 꺼내시는 거죠. 사실은 처음부터 내 종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호할 거다. 애굽은 가만두지 않겠어. 이렇게 설명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은 이 순서를 바꾸셔서 애굽에 대해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열방의 통치자이신 그 위치를 설명한 다음에 내 종 야곱아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사랑해 이렇게 하면은 뭐야 이렇게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여기 참 날씨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이러다가 그런데요 사랑해요 이러면 이게 확 와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중요한 얘기를 꺼내면 사람들은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뭐 한 1, 2분 안에 정리해서 얘기해야 된다면 중요한 얘기부터 해야 되겠지만 뭐 충분히 만나서 대화하고 이런 과정 중이라면 한 1시간 대화할 거라면 처음부터 아주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나중에 중요한 얘기를 꺼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굽 땅에 대한 선포 사이에 가장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애굽 이야기 중에 갑자기 찾아온 음성이죠. 어떻게 보면 노크 같은 음성입니다. 똑똑똑똑 갑자기 꼭 이런 표현 같아요. 그런데 말이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애굽에 대해 집중하고 애굽을 어떻게 하실지를 설명하시는 소리에 귀 기울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본 거예요. 얼마나 귀를 기울였을지는 모르지만요. 예레미야가 선언할 때 선포할 때 얼마나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이 애굽에 대한 얘기를 귀를 기울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 종 야곱아 예 이스라엘아
놀라지 마라.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똑똑똑. 그러니까 실제로 무슨 얘기를 하기 원하시는지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떤 염려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후손들 스스로가 자기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를 염려해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먼 곳에 있더라도 난 널 구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거고, 나는 구원받는다 쳐도 우리 자녀들은 어떡하냐? 나는 지금 잠깐 보호를 받는다 쳐도 우리 자손들은 계속 종이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내 자손을 포로 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만약 포로가 되었더라도 네 자손들을 구원할 거란다. 하나님은 구원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는 과정 안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광야에서 사라지게 하실 때, 그때에 사라져가면서도 자손들을 걱정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썩어도 내 자녀들은 잘 됐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거를 아시고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믿어지게 말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며 먼 곳에 있더라도 네 자손을 구원하리니 포로 되었더라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연결하셔서 좀 더 깊이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살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거란다.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란다.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거란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 다음 세대들 이렇게 막 주일날 뛰어노는 아이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 아이들이 신앙생활할 때는 더 어려울 텐데, 이런 생각도 드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아이는 나도 어릴 때 신앙생활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아이들을 보며 우리는 여러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굉장한 위로가 되는 거죠. 내 종 야곱아, 똑똑똑 노크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두 번째는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 종 야곱아, 두 번째로 얘기하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조금 더 앞에 설명하신 거와 또 다르게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단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래적으로 널 구원할 거고 네 자손도 구원될 거다, 미래적인 얘기만 하셔도 충분한 약속이고 위로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나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너 혼자 아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이거를 오늘 우리에게 문제에 적용해 보면, 너를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내가 사라지게 해도 너는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게 할 거란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더 귀중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플라스틱처럼 이렇게 땅속에 묻어 있어도 썩지도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고귀해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사라지지 않게 하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들어있는 그런 것이죠.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혹시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 가운데 문제와 내가 엉켜 있으니까 내가 한꺼번에 사라지는 거 아닐까? 하나님은 그건 사라져도 너는 남아있을 거란다. 얼마나 굉장한 위로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이 본문은요, 내가 너를 징계는 하는데 기준이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줄게, 다 잊어버렸니? 다시 가르쳐 줄게.
기준을 다시 말해줄게. 이것이 훈계 같을 수도 있고 훈육 같을 수도 있고 심하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심판같이 느낄지라도 그건 징계일 뿐이죠. 징계는요, 그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법도로 징계할 거니 네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어버리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느 기준 어느 수준 딱 그 정도까지 훈련이 필요한 정도까지만 하나님은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언약 백성이니까 그렇습니다.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 약속 관계로, 그러니 하나님은요, 내 종 야곱아 하고 지금 하신 말씀은 꼭 개인적으로 보내신 편지 같은 음성입니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또 읽어보고 싶고 또 우리 마음을 되게 위로하는 그런 음성이에요. 자, 내 종 야곱아, 혹시 기도 중에 들으신 적이 있나요? 가장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하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특별한 골방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말을 아끼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해 있거나 우리가 고민스러워할 때 내 종 야곱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계명한다면, 예쁜 이름으로 계명한다면 이전의 이름 난 투박하고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전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더 친밀하고 나를 아주 속 깊이 다 아시는 분이 위로하신다. 얼마나 대단한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나요? 이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에 이미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30장으로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30장 10절하고 11절 말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0절 11절 찾으신 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거의 똑같은 구절이죠. 거의 똑같은 구절이 예레미야 30장에 이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고 정하신 내용을 하나님이 계속 이어서 하나님의 의지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지난번에도 진심이시고 지금도 진심이시고 변치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위로받고 싶을 때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실 거예요. 다음에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내 상황이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구원할 거다. 네 자녀도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나 네 옆에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사라질 수 없는 거란다. 물론 네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넌 약속 안에 있다. 이 얘기를 똑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오늘 예레미야 46장 27절 28절과 또 예레미야 30장 10절과 11절만큼 예레미야 본문 안에 가장 짧지만 강력하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반복하실 메시지는 딱 이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메아리 같은 음성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저 산에서도 울리고 이렇게도 들리고 똑같은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한 번 말씀하시면 하나님으로선 그거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께 수고로우신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러니 하나님께는요, 그 백성을 안전하게 하고 그 백성을 위로하시려는 그 계획대로라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해 주시는 걸 수고롭다 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짧은 구절입니다. 내 종 야곱아,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살갑게,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시나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내가 생각하는 또 다른 말씀은 언제 내게 하실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얘기가 듣고 싶으시나요? 저는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역이 힘들고, 뭐 제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관계가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다가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지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제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던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렇게 힘들면 집에 와서 쉬어라. 그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는 집에 가서 쉬면 안 되지, 마무리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지어 야, 사역이 힘드냐? 때려쳐라. 뭐 그걸 굳이 그렇게 하냐? 여기 어려워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니? 그래서 사역 초년생일 때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꼭 이렇게 딱 구별된 그 일만 해야 되나요? 뭐 다양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힘들어하면서 그럴 필요 없다.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도 비슷한 생각이시겠다. 너 꼭 뭐 그렇게까지 어려워할 필요가 있냐?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있냐? 쉬어라. 와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미션을 주시고 똑바로 하나하나 이렇게 감시를 하시다가 똑바로 못하면 착 채찍질하고 탁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라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런 스타일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셔가지고 위로하세요. 하나님은 야, 걱정하지 마. 왜 그래?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세요. 문제가 우리 앞에 막 영원히 변치 않게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표현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자녀들이라면 자녀에게 꼭 말해 주십시오. 뭐 저런 구절도 있나 보지 뭐 성경에. 이렇게 말하면 야, 예레미야서에는 2번이나 이 얘기를 하셨어. 하나님이 진심으로 말하신 거야. 그리고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거야. 그렇게 꼭 말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해하지 말자고. 우리 하나님 믿자고. 내가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떤 날은 나 혼자인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딱 붙잡자고. 아주 성경책 옆에 빈칸에 써놓고 잊어버리지 말자고. 하나님의 진심을 오해하지 말자고 꼭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밑줄 그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이렇게 책갈피 꽂아 놓으셔가지고 지칠만 할 때 또 읽으세요. 또 읽어보세요. 내 종 야곱아의 야곱이라는 데 아래 내 이름을 써보세요. 그리고 읽어보세요. 사실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이렇게 아주 변함없이 명확한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 찾기 어려우니까 반복적으로 나온 이 구절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 이 말씀을 직접 들으니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말씀들을 오히려 더 많이 기억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말 위로하시고 정말 권면하시는 말씀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 병상의 교우들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있지 않다는 거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완전한 구원을, 평안하고 걱정 없는 구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의 수많은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가장 1순위에 기억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평상에 있는 교우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도 이 말씀을 오늘도 곱씹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오해 없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452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인 지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